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영원고등학교 교목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차태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또 잠시 성도님들 뵙고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네,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냥 뒤에 화면을 일반 화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다 드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7살, 4살 되는 두 어린아이를 같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빨리 아이가 나와가지고 웃는 모습도 보고 있고 너무 행복하게 야유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많은 어르신들께서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죠. 사실 출산 직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그 말의 의미는 깨닫게 됐지만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워있을 때가 좋은 거야, 기어다닐 때가 좋은 거야, 걸어다닐 때가 좋은 거야. 뛰기 시작하시니까 더 이상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머지않아 이 아이가 때라는 거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집에서 적당한 때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땐 이거는 유명한 만화의 한 장면입니다. 짱구라는 만화인데요, 들어 눕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의 모습을 찾아보니 나오지 않아서 정말 길바닥과 엘리베이터를 신경 쓰지 않고 들어 눕기를 시전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들어 눕기 스킬은 둘째 때 처음 봤습니다. 첫째는 애가 마음이 너무 여렸는지 뭔가 때를 쓰고 이렇게 주저앉는 건 봤는데, 주저앉았다 해도 그냥 저랑 아내가 너 그럼 거기 그러고 있어, 그리고 저희가 휙휙 가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이러면서 쫓아왔지, 그냥 그 자리에 때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둘째는 들어 눕고 엄마가 사라졌는데도 거기 있더랍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이렇게 다르구나. 저는 이제 둘째가 들어 눕는 현장을 본 적은 없지만 조금 커서 첫째랑 둘째를 데리고 이렇게 가까운 공원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첫째는 가다가도 엄마 아빠가 뒤에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앞으로 갑니다. 근데 이 둘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둘 다 킥보드를 가져가서 공원에서 태우게 해준 상황이었는데요, 부르고 불러도 안 봐가지고 저 멀리를 보니까 가로등이 없어지기 직전 상황까지, 이제 그 가로등을 지나가면 깜깜한 길이 되는 거예요. 뒤를 한 번 안 돌아보고 질주해가지고 정말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달려가도 못 잡겠다 싶어서 첫째한테 아빠 킥보드 좀 빌려줄래? 해가지고 첫째 아이의 킥보드를 타고 제가 쫓아가서 정말 사냥하듯이 뒷목을 딱 잡고 엄청 혼냈죠. 그 다음에 차하준이란 둘째 이름인데요, 차하준을 외치면 뭐 해야 된다고? 멈춰요. 이거를 계속 주입식으로 하고, 그나마 조금 애를 데리고 가도 이렇게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 모습이 이것과 얼마나 다를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나의 모습이 과연 이렇게 떼쓰고 있는 모습과 다를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성경의 큰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한 이후의 일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언어로 나오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바로 도움의 돌이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직후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7장을 쭉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레앗 여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제가 성경을 좀 빨리 읽거든요. 그래서 아마 눈으로 읽으시는 거랑 제가 읽는 거랑 아마 비슷할 겁니다. 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궤가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면은 먼저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야겠죠.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 침체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었는가를 사무엘서에서는 가리우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소망됨이 너무 많은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소망되더라고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승승장구하고 성공만 했다면 오히려 그것을 읽으면서 좌절이 될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방황하기도 했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기도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으셨구나가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경유도 어이가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갔을 때 패배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도구화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법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로 승리는커녕 법궤를 빼앗기는 처절한 패배를 당한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의 세계관은 나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과 너가 믿는 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전쟁에서 패했다?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신보다 약하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는 거지? 이러한 혼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심을 성경 속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블레셋을 탈취해간 이방 땅에서 그 사람들은 너무 신난 거죠. 우리가 이겼고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법궤를 신상 앞에다가 자랑 삼아 재물처럼 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우상 조각이 무너져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죠. 이 병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법궤 때문이다. 딴 동네로 가져가라. 그 동네에서도 전염병이 돕니다. 이 동네를 가도 전염병.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다. 우리가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넘어서 법궤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친히 드러내시고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해서 하나님이 친히 살아 역사하셔가지고 법궤가 돌아오게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계속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궤가 귀한 여름에 들어온 날부터 25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가 돌아오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방을 친히 벌하시고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이 회복될 때 사무엘 선지자는 정확히 선포합니다. 구별되라. 다른 신과의 혼합된 신앙을 끊어내버리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와라. 믿음의 권면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단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토랏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친히 돌아온 법궤를 보면서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더 결단하여 나아가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니스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자.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온 민족이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긴 여정을 걸어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할 때는 그 어떤 공격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정확히 나를 흔드는 멀쩡하던 관계가 갑자기 틀어지려고 하고, 그동안에는 그 누구도 나한테 밥 먹자고 연락 한번 안 하더니 내가 이번 주에는 수요예배를 가야겠다, 그날 밥 먹자고 연락이 희한하게 오는 말도 안 되는 방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고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적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들은 거죠. 그러자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가지고 법궤가 이방 땅에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본인들은 아직 블레셋을 싸워 승리한 경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오는 블레셋을 보니까 당연히 두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의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서 칼을 부딪히고 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패배해서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나가서 싸워 이기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에 정확히 대적이 싸우려고 옵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으로 우레를 발하여 승리케 하신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 사무엘이 돌을 치라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적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사무엘이 살아온 땅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벳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지만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곧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왕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서 왕을 구할 때 갑자기 8장 1절부터 왕을 주세요 하지 않고 8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을 때, 이것을 무엇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방비하던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 빈틈을 내어주었을 때 악한 영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그 시대의 상식과 이 땅에서 마땅히 요구해야 할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쑥 들어옵니다.
이 당시에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각 지방 땅에, 이방 땅에 왕이 존재했고요. 왕의 역할은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였습니다. 7장에서도 경험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대적이 쳐들어오면은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함께 해주셔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기기 위한 수단을 사용했을 땐 처절한 패배를 경험했었죠.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를 찾기 시작하는데 눈에 보이는 분명한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왕국으로 개발되고 있는 주변 국가와는 다르게 여전히 족장 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 불안감, 왕이라 하면 전쟁이 생겼을 때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존재를 이스라엘 민족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경험한 후에 잠시의 영적인 빈틈을 틈타 그 시대가 당연히 요구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반응하셔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됨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루키즘이라고 하죠. 룩, 보다라는 단어와 무슨 주의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것을 외모지상주의라고 번역을 하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지 우리가 저 사람 잘생겼어, 저 사람 옷을 잘 입어,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사람의 경제 지표는 어떻게 되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학생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포함해 눈에 보이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외모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실패는 지금 왕을 구할 때만 했던 것이 아니었죠. 출애굽 직후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갔을 때 모세의 부재, 곧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존재가 부재했을 때 이방 민족들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는 신을 아론에게 요구하고 나섰던 과거의 역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그 민족 전통 속에 다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남들과 달리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똑같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삶의 현장에 있다 해서 똑같은 것을 구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대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하는 왕을 구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본인의 왕됨을, 본인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지표를 주십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로또가 되면 행복하겠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크게 대답합니다. 네 라고요. 그럼 저도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로또가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로또가 안 되게 하셔. 가끔 선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누가 생일 때 이런 거 주는 거래 라고 하면은 괜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충실하게 하게 하지 않으실까. 1,000원짜리가 된 적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돌려줍니다. 됐어 라고.
재밌는 통계는 그런 로또에 당첨된 분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추적해 보면 스포츠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얻기 전에는 몰아보지 않았던 슈퍼카, 이렇게 곡돌이 생겼으니까 슈퍼카 한번 몰아와야지. 전에는 타보지 못했던 요트,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요트, 경험해보지 못한 스포츠를 경험해 보려고 발을 들였다가 원래 그분에게 허락된 인생보다 조금 더 짧은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돈이 있으면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선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쭉 비교해 가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무 암송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먼저 향하여 있는가를 처절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재미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됨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왕을 주셔요. 이 왕이 이런 왕이 될 거야. 어떤 왕이 세워질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라 말씀하시고 초대 왕이 세워집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할 때 굉장히 겸손과 헌신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염소를 찾기 위해 온 땅을 헤매서 오죽하면 염소 찾으러 나간 아들이 안 돌아와가지고 아비가 염려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사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그 뒤에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건초 더미 뒤에 숨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겸손함으로 시작했던 사울이 어느 한순간부터 마음이 앞서가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무엘이 찾았을 때 사울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러 길갈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초래가 되죠.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책망받는 그 순간에조차 아말렉을 다 진멸하여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 붙잡을 수 있을 때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왜 이러셨습니까? 변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책망받고 사무엘이 등 돌려 떠나려 할 때 사울의 본심이 나옵니다.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서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니 당신의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지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의 선포를 사울이 들은 이후에 띄워둔 말씀처럼 그 순간부터 사울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너가 백성들에게 그러한 호칭을 들었으니 남은 것이 무엇이랴? 나의 왕위뿐만이지 않겠냐라고 그 이후의 인생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만을 고민하고 내가 죽으면 다윗이 이 왕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속에서 죽기까지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는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이 찾아왔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도망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도 배경 빵빵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기도 억울해 죽겠고 자기도 도망치기 바쁜데 다윗은 내가 이 사람을 나의 백성으로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은 물론 대적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절절한 고백은 시편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며 나의 이 왕자를 다윗에게 언젠간 빼앗기지 않겠는가라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갔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뛰어넘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받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물론 이 다윗 또한 승승장구했던 것은 결코 아니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 때 그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갔다면 사울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끝까지 스스로 지켜내고자 몸부림치다가 염려 속에서 그 삶을 마감해 버린 것을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뿌리 내릴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정리한 사도 바울 또한 그와 달리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보다 땅의 것을 많이 갖추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남기는 고백은 땅의 것이 아닌 철저히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위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이민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오래된 벗에게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믿을 수 있는 벗이기에 연락을 받으면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니 벗이 내가 얼마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약속한 친구와의 통화를 끊고 마음이 너무 편한 거죠. 이 친구가 이만큼의 액수를 보내주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교회가 조금 재정적으로는 조금 풀리겠구나, 그런 안도를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탁 찌르시면서 누구야? 너는 그 친구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이 친구는 이런 관계와 신뢰할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믿지 않느냐? 통장 잔고가 딱 찍혀가지고 그것을 나의 마음의 안식으로 삼는 것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전 사역하던 학교에서 간식을 결제하기 위해서 잠깐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딱 식사 시간이 딱 겹쳐가지고 나도 식사를 해결하고 가야겠다 이러고 딱 지갑을 열어봤는데 딱 현금 3,000원이 있더라고요. 체크카드만 쓰는 편이다 보니까 통장 잔고도 마침 딱 없는 상황이었고요. 순간 그런 생각이 써 지나가더라고요. 여기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저는 워낙 먹는 것도 좋아하고 먹어본 것도 많고 그러니까 못 먹어도 뭐 되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곧 출산한 아이가 자라서 이런 데 왔는데 저 빵을 보면서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요. 그때 만약에 내 주머니에 6,000원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먹자 그거를 사줄 수가 없어 라고 말해야만 한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정신이 확 드는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내 통장 잔고가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내가 더 안락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한 것이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었다면 너 왜 그래? 이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거에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계신 겁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말씀의 끝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정욕이 충돌하는데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노라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인 겁니다. 적당한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신앙의 연륜이 훨씬 더 기신 분들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대적하는지 매 순간 마주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승리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승리의 비결됐다면 이 비결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망된다면 그 부활이 참 소망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철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별 통보를 받은 인고 부부와 같은 마음일 것 같다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밀고 있는 또 하나의 이혼 서류가 되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으로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고백으로 삶의 정체성을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10번 이상은 외우셨을 암송 구절이기도 하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자기 자신을 부르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를 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그 삶을 통해 드러내고, 이러한 삶을 살겠다 고백했던 바울은 끝내 그 삶을 내어 던짐으로 그 삶을 끝까지 완수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도 실패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알려주시는 그 순간에 그럴 리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떠나고 부인하고 부인하고 부인하죠.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이 떠올라 그 마음은 더 비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 질문에 우리가 온전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일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저는 물건을 잘 못 버리는 편이거든요. 요 며칠 집에 갔더니 아침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집이 자꾸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이 변하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아내가 오래된 아이들의 장난감과 책들을 쫙쫙 버리고 있는 거를 보면서 어제는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나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나는 그 아내가 버리려고 쌓아놨던 책 중에 제일 위에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즐겨 읽어달라고 했던 책이 그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제 마음에 나였으면 그 책을 버리려고 꺼내 들었다가 그 책에 깃들어 있는 추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시 꽂아놨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럴 줄 알고 자기가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100가지를 잘못했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던 그 한순간이 하나님에게 깊숙이 남아있는 그 기억이 돼서 나와 너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순간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랑을 회복하자꾸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 요약 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숭이를 사냥하는 법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하다고 합니다. 바위 틈이나 아니면은 코코넛 같은 것을 조그만 구멍을 내고 속에 반짝이는 것을 넣어두면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서 쥐고 쥔 손을 빼지 못해 그대로 잡혀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만 놓으면 손을 빼서 도망갈 수 있는데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아서 결국엔 잡혀 죽는다는 거죠. 원숭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오라 하실 때에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품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 구유에서 시작하셔서 모든 사람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까지 향하셨죠.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여 있을 필요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